샬롬, 장마와 더위로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육의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8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내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어제 보았던 27장까지 욥의 3명의 친구들의 말들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욥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듯 이 논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28장에서는 이 지혜가 총 4번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실은 무지한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지혜의 귀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혜일까요? 먼저 욥은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계속해서 2절도 보세요.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것은 사람이 살면서 얻어진 지혜가 되어지죠. 어디에 가면 금을 캘 수 있다더라. 흙을 잘 살펴보면 철이 있더라. 또 10절도 보세요.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욥의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사람의 경험으로 얻어진 지혜를 말하고 있다면 욥은 지금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의 반대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라고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세 명의 친구들과 욥이 달랐던 점입니다. 욥은 이미 19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죠. 대속자가 살아계시는데 그 대속자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여기서 명철은 영어로 두 가지로 사용되어지는데 한 가지는 insight라고 해서 통찰력과 또한 understand, 이해하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지혜를 바라보면서 13절을 보세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래서 15절도 보시면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계속해서 16절도 보면요. 당하지 못하겠고 17절에도 비교할 수 없고 18절에도 비길 수 없나니 19절도요. 비교할 수 없고. 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떤 값으로도 헤아리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이해하게 되는 이 지혜는 사람의 능력으로 또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요. 12절과 똑같은 말씀을 욥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면 지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금과 은과 황옥과 보석보다도 훨씬 귀하신 예수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그 대답을 해주는데요.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네, 하나님이 그 지혜의 길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있는 곳을 아신다.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24절부터 2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곧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혜의 길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지혜의 길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와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나라,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그분의 세계를 이해하는 명철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